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현대사회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마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물질적인 풍요가 사실 넘칩니다. 기술과 문명이 날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재산이 많아지면,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다면,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갈등이 없어지면 갈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오히려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증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 갈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영적인 갈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문을 담으려고 애를 써도 물이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이라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마지막 날의 장면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40년 동안의 기간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제사장이 물을 떠서 성전의 제단 위에 바위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마시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메시아가 오실 시대를 기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가 온 세상을 살아나게 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에는 물을 붓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성전에 모여 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담대한 선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야말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전통과 예식과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혹시 시간이 남으면 나에게 잠깐 와보라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말씀 40절과 41절을 보니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는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4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부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과 얕은 생각에 의존해서 섣불리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인간의 모순적인 것들을 사실 깨닫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성경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 원합니다. 라는 등등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을 그렇게 깊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단편적으로 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로 자신의 생각을 채운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열정과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신앙이 없는 불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저널리즘과 법학을 전공하고 시카고의 유명한 신문인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기자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부인이 교회에 나가서 뭔가 집안에 큰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리 스트로벨은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인에게 좋은 변화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내 아내를 변화시킨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책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능한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선입관을 제쳐두고 많은 책을 읽고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역사를 분석하고 고고학을 연구하며 고대문학을 공부했다. 처음으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연구했다. 이제껏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열정을 가지고 그 사건에 뛰어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법학을 전공하고 여러 사건들을 다루었던 기자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리 스트로벨의 태도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대조가 됩니다. 45절에 보니까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미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라고 아랫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랫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을 정직하게 열고 보았더니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정하고 정직한 판단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입장에서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들만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냐?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느냐라며 오히려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교만함과 특권의식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아주 흥미로운 것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완전히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한다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약속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그 뜻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막막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바로 그런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대신하여 아뢰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시고 그들을 부흥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더욱 힘있게 이끄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역사를 더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에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 사모함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저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넘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아버지 찾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채우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 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끄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 마시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심령 가운데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극적인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생수가 넘치는 은혜, 하나님 영혼의 생수가 넘치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볼티모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생수가 넘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로는 기도할 때 아버지 참으로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볼티모 교회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 가운데 부응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볼티모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병환 권사님과 따님인 신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신선영 자매는 큰 변화가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딸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어려움 속에 또 낙심 속에 있는 정병환 권사님과 또 남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의 심령이 변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인도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볼티모 교회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데 구역 인도자 모임을 통해서 먼저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사랑자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딸이 하나님 참으로 생명이 정말 아버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 생명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존경한 권사님 하나님 참으로 눈물 흘리며 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도하며 바랄 때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과 사랑하는 온 가족의 믿음이 주님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선영자매의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며 그 육신을 붙들어 주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은혜 아버지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누구도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없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심령의 은혜를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KM과 머슬시드와 KM과 EM과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볼티모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 인도자 모임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인도자들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와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비즈니스와 사업과 또 직장과 또 미래와 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 인생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와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기도하는 간구를 들어주시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의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과 아버지 어려움들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하나님 비즈니스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랍니다. 주님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주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드립니다. 권능의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특권과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평생을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매일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을 아버지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영자매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며 그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정병환 권사님과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 아버지여, 참으로 믿음으로 더욱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구역 인도자 모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볼티모 교회가 온전히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 충만함으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이후에 친교 있습니다. 함께 친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